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함께 읽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이 시작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왕정 40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2대 왕으로 예선되어졌던 다윗이 어떻게 준비된지도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 하의 내용은 사울 왕의 부고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 왕정 40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열왕기는 열은 숫자 10입니다. 숫자 10은 성경에서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왕이 나올까요? 통일왕국에 세 명의 왕이 있죠. 제1대 왕 사울 40년, 다윗 왕정 40년, 솔로몬 왕정 40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한민족 두 국가 체제가 되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200년 가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까지 지속되어지는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 합하면 왕정 500년에 42명,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과 다윗 2명을 제외하면 열왕기서에는 40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들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왕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즉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말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이 열왕기서를 읽는 원독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는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귀환 세대들이 읽혀졌던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 다시는 그와 같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열왕기 상하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정 40년과 그가 썼던 세 권의 시가서 잠언, 아가, 전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장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1장은 아도니아의 쿠데타 사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하나는 신앙적 유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유언이었습니다. 먼저 신앙적 유언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법률과 계명과 율례,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살 것을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유언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요압과 시므이를 경계하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죽여버려라 라는 유언을 했고, 두 번째 정치적 유언은 인재를 등용할 때 폭넓게 등용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정 초반 3년 동안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내각을 정비하고 탄탄히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가 주셨던 정치적 유언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과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반을 단단하게 솔로몬이 갖추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인이었는지를 이 유언을 통해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20살 초반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정치 행보를, 왕정을 막고 또는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경계하거나 또는 여차하면 제거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소중한 유언 때문에 솔로몬은 덕분에 아주 탄탄한 내각을 정비하고 왕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각 정리가 다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으로 가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1000번째 정성껏 기도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자기는 아이와 같은 존재이니 그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음 재판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재판이죠. 두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판결할 때 솔로몬은 그 엄마의 마음,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하게 됩니다. 이 판결을 지켜보았던 여러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초반에 왕이 된 솔로몬이 과연 얼마나 잘할까라고 의심했던 그 모든 의심을 다 한 번에 떨쳐버리게 됩니다. 진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했던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초각 내각 정비 3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힘을 갖고 성전 재건, 성전 건축, 다윗이 설교들을 주었고 모든 준비를 해주었죠. 여기에 좀 힘을 보태서 성전을 7년 동안 잘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도합 23년인데 이 23년의 시간을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특징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 가장 끝 경계가 단, 남쪽이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편안히 살았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라는 것이 열왕기상 4장 25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었더라. 금이 천재에 널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응답,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편안했고 엄청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꿈이기도 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었죠. 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는데 성전의 설계도는 이렇습니다. 자, 지성소가 있고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훗날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아련할 때 그가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부터 보고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없다고 정말 감탄을 하는데, 그 스바의 여왕이 서서 성전을 바라봤던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왜?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이방인의 뜰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 얘기했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훗날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방인의 뜰을 가리켜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보다
만민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죠. 모든 민족,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왜?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하시는 공간을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이 담겨져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으로 다 이렇게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의 마음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품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저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화를 내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도 유명한데 진짜 유명한 것은 기도예요. 두 번의 기도,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했던 그 기도. 모든 사람들은 1000번제 드리고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면은 세 가지를 구한대요. 부귀와 또는 장수, 오래 사는 것, 또는 나의 대적을 죽여주십시오 라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이번에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지, 왜 이방인의 뜰을 그곳에 두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구원에 대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 성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했고, 이 기도를 이사야가 선지자가 인용을 했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이 기도를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을 내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쓴 세 가지 시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잠언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까지 바다에 모래가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바다에 모래같이 크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정말 축복받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지혜를 갖고 솔로몬이 썼던 잠언이 3000가지가 넘었고, 솔로몬이 했던 노래, 찬양은 1005편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지혜로 정말 많은 잠언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을 잠언에 기록했는데 다 기록 못하고 중요한 말씀만 기록되어져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두 번째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훈계와 징계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이고,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가서는 아가서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포도원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청년 솔로몬이 그 에브라임 지역에 왕이 되기 전에 놀러 갔다가 슬람미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의 여인의 외모는 햇빛을 일하다 보니까 게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눈에 반하죠. 그래서 그 사랑 표현을 슬람미 여인에게 막 하게 됩니다. 그 사랑 고백을 들은 슬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슬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하나하나 또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자기 왕비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보면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이다. 정말 성실한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이 사랑의 언어가 여인을 살렸습니다. 여인의 자기 인식을 바꿔놓고 여인을 깨어나게 만들죠. 사랑의 위대한 힘을 아가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그 사랑의 말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기 인식을 바꾸죠.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노래 내용을 7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다. 한계를 넘어섰죠. 신분의 한계, 왕족과 그냥 시골 처녀의 신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학력에 솔로몬은 최고의 지휘자이죠. 술람미 여인은 그냥 촌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 학력의 관계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 사랑한 남자가 잠들었으니 야 조용히 해라, 깨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동행하는 것, 사랑은 서로 동행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서로에게 속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노래하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내가 하나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치 전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각 정비 3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짓는데 13년, 23년의 시간이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입니다. 이때는 솔로몬의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했습니다. 이 아주 영적으로 좋을 때 썼던 것이 잠언과 아가서예요.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 그런데 통치 후반기로 가면 솔로몬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점점 떨어지고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한 경제력, 부강한 경제력과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처와 처첩을 다 합하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전반기와 바뀌어서 왕후들의 깸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왕후들과 가까워지죠. 하나님은 2번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결국 어떤 폐단이 생겼을까요? 왕실의 사치. 2번째 폐단은 과다한 세금 부과. 3번째는 종교적 부패였습니다. 왕실의 사치는 뭘까요? 1000명의 자기 후궁과 첩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1000만 원짜리 와인을 한 병 선물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돈이 얼마일까요? 수천억이 넘습니다. 즉 1000명이 넘는 그들이 살 집,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의복,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국가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걸 다 뭘로 충당했을까요?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2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게 왕실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많은 것을 건축했잖아요. 성전 건축했죠, 왕궁 건축했죠, 또 성을 쌓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늘 과다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첩을 두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의 그 신들이 다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가 이방 우상의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았을 때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솔로몬도 우리 너무 힘들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 그 멍에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과다한 세금. 또 하나는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역입니다. 2가지를 가볍게 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 더 강력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남과 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보면 솔로몬 때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이죠. 물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과 남유다의 다윗 왕으로 이렇게 분단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7년 6개월 뒤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북쪽의 10개 지파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10개 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이렇게 분단되어 북이스라엘 200년, 남유다 350년을 가게 되고 그 끝은 무엇이냐? 결국 다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마지막 쓴 시가서가 뭐냐? 그게 전도서입니다. 즉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죽기 전에 그때쯤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서는 어디냐? 진짜 지혜서는 사실은 전도서인 것이죠.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솔로몬이 정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 대로 다 산 다음에 결국은 이거다라고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잠언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전도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전도서의 첫 번째 고백,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전도자의 첫 번째 고백은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만큼 많은 것을 가져본 자가 있느냐? 자기만큼 많은 것을 누려본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만큼 누려본 자가 없고 가져본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인생 결론, 모든 걸 다 가져보면 행복할 것 같으냐? 모든 걸 다 누려보면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전도자의 당부는 무엇이냐? 청년의 때부터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아니 나중에 말고, 나처럼 나이 들어서 말고 청년의 때부터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들에 핀 백합화, 그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북의 영화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건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얘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 그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세 편의 책, 하나는 잠언, 그리고 아가,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지혜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의 핵심은 뭐냐?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평생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물론 밧세바 간음 사건도 있었고 우리야 차도 살인 사건도 있었고 인구조사로 7만 명이 죽기도 했지만 마음이 바뀐 적은 없어요.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 또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마음이 바뀌었죠. 왕정 초반에는 정말 다윗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왕궁을 짓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국방력과 경제를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략 결혼을 시도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의 마음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다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더라. 다시는 끝까지 신실했고 솔로몬의 마음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첫사랑 얘기하면서 첫사랑은 너무 뜨거웠는데 나중에 그게 식었다. 슬픈 고백이죠.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지혜의 핵심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말한 지혜대로 살지 못해서 참 비극적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말한 지혜를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왕 솔로몬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처럼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화이팅!